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아멘.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시 주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노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타 옳다 인정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께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먼저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별된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쳐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언약이 되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했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또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한 가족이요 한 식구로 묶어주시고 한 성령의 호흡하심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생명을 먹고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병마를 이기시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 몸은 좀 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으시려고 수정자매님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진 않지만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환절기라 감기가 좀 많이 유행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생하셨고 특별히 우리 민철 형제님 가정도 사실 감기 몸살이 좀 왔어요. 지금 창업 준비해주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민철 형제님의 그 고질병 그 허리가 또 좀 심하게 좀 아파서 가족이 모두가 지금 몸살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못 나오셔서 내일은 한 번쯤 우리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다 유비아로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도 좀 하고 위로를 좀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우리 갈렙 목사님께서 함께 설교해 주시는 다음 주에는 갈렙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고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대부분 어린이날과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쇠, 우리 세 개의 열쇠 있죠. 생명, 기쁨, 언약. 다음 그 5월 첫 주에 이 세 명의 아이들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여러분들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받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한번 그 2주간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좀 살아내시고 함께 그 유아 세례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그 영락 형제님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서로 좀 위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의 이 장례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미처 발걸음 못하신 분들은 또 함께 또 그 위로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좀 마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오늘 또 답례품을 좀 갖고 오셨습니다. 가실 때 돌아가실 때 꼭 그것을 하나씩 소지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쓰진 않았지만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이 28일인데요.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예. 부처께서 오신 날이신데 그날 저희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2시 타임, 7시 타임, 그리고 주일 날 오후 2시 타임, 3시 타임, 3시 타임에 우리 교회에서 3번에 걸쳐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 달 전에 광고를 드리는 것은 그 시간을 비워두시고 토요일 날 2시, 저녁 7시, 그리고 이 예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만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2시, 7시, 그다음에 주일 날 다음 날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3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마지막 3번째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이 예배를 좀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7, 28일 시간을 비워두시고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저희 교회는 작아요. 그래서 오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 중섭 형제랑 지원 자매가 새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안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함께 이제 청년에서 있었던 자매님이 우리 옆에 계신 남편 중섭 형제님 만나서 결혼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선남 선녀입니다. 예,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신다고 문자로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희와 있거니와 아멘.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지금 울림이 있었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떤 것일까, 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에 대한 질문이 문득 제 안에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를 잘 하시잖아요. 제가 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잘 못하냐면 제 마음속에 인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할렐루야가 터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마음에서 진짜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인정이란 단어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근데 무엇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 혹은 그 어떠한 사람의 지위나 상태를 내가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할 때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목사로 인정하십니까? 이런데 굳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가은 자매님을 상담사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되었어요. 근데 이 인정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인정일 수도 있지만 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정일 수 있지만 각각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인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속속들이를 다 알아요. 저희 내면의 삶을 일상생활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저희 가족 빼고. 혹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저의 삶을 보면서 목사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그 사람의 판단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 여인,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이 마리아라 일컬어지는 이 여인, 마르다와 그 나사로와 혈연 관계 속에 있었던 동생, 막내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엄청난 인정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신앙과 삶의 행동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엄청난 인정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정받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영락형제 아멘 하셨어요. 개인의 판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다솜자매 인정받고 있어요? 생각하게 되죠. 네. 저 또한 섣불리 저는 아멘을 못 하겠어요. 지훈이 너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자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목사가 안 되면 성도라도 훌륭해서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도록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면 참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좀 맞이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적, 3년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채 되지 않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들 단 3일 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오늘 이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알리는 첫 그 말씀이 바로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옳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인정하는 반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심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볼 거지만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눌 건데,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모습 속에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시대적 흐름을 초월하고 시대적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에 대한 울림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는 그 삶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둘러보면 이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죠. 왜 각별한 사이입니까? 그의 오빠,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시면서 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리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아가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각별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가 오늘 자신이 준비했었던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붓고 머리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의 친분에 있어서는 당연시 여길 수 있는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결혼하지 않은 한 자매가, 우리 다솜이가 결혼하지 않았죠 아직? 다솜이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나와서 자신의 향유를 깨트리고 그 향유를 제 발에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제 발을 닦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목격했다면 그 상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다가오십니까? 혹은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를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나와서 교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당연히 저럴 수 있겠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상식을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상황은 불륜과도 같은 스캔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방이 지금 꽉 막혀있는 사회적 문화와 이 단절된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유대 문화는 팔레스틴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아직도 닫힌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 팔레스틴 지방, 더군다나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우리는 두건을 두르고 있는 것이 단순히 히잡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들 사회에서는 이 히잡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의 망사 부분만을 제외하고 온 몸을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르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잡은 머리와 목을 가리는 사각형의 천이에요. 어찌 보면 히잡은 되게 간편한 겁니다. 거기에 또 니칼, 눈을 제외한 온전한 전신을 다 가리는 니칼, 차도르, 샤일라, 알마미라, 그리고 카마르 8가지 종류의 히잡이 이들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이었죠. 이란에서 9월 13일 날 테헤란 도시에서 엄청난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미니라고 일컬어지는 22살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찰하고 있었던 순찰대가 이 여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4일 만에 주검으로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오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란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여인들이 폭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너무나도 급기야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도 이 아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란의 이 문화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자유진영에 있었던 미국, 프랑스, 영국 대표적으로 이 나라는 모든 여성들이 일어나서 지지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도 그 불이 일어났고 그 불이 결국 40일 되던 쯤에 이 아미니가 죽고 난 이후에 40일에 그 이란에 있는 대규모 도시마다 이 걸기가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란, 이 아랍 문화에서는 영혼이 죽고 나면 40일 이후에 잠깐 그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40일 되던 그 날에 이 여인의 묘비가 모인 곳에는 1만 명이 운집해 있고 도시 곳곳마다 여성들이 일어나서 남성들과 함께 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일부 여러 나라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아랍권 문화, 이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조금씩 허용하고 벗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어떤 사회적 문화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도 않은 여성이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그 자신이 사모한다고 할 수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붓고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여인의 그 남성의 발을 닦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은 전신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시대 속에서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다가가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게 다가가서 그 남성의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눈을 켜고 불을 켜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이 이 여인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인데 그 여인이 오늘 이 행동을 하기까지 왜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동을 했었을까? 잠시 여러분들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시대적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지 않았던 마리아, 내가 그 행동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오늘과 같은 이 행동을 했다는 것, 왜 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계십니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표현해서 상대방이 그만 좀 질척거려 말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스토커가 아닌 이상. 우리 한국 사회도 어찌 보면 갇힌 유교적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제 안에도 참 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디 이렇게 호숫가나 이 호수와 산이 맞물려 있는 곳에 보면 참 이렇게 데이트하기 좋은 어떤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아들과 아내랑 함께 가서 오후에 이 시간들을 잠깐 즐기고 있다 보면 저쪽에서 어떤 중년쯤 돼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제 마음속에 부부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닫힌 문화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심하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참 부족해요. 사랑하면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표현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두어라. 그 열을 말리지 말아라.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이 여인은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11장 말미에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11장 말미에 나사로를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으로 11장이 끝나고 오늘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이 12장 8절 이후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11장 말미에는 오늘 이 12장 9절로 11절에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환경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살인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여인의 이 삶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이 여인이 오늘 이 한 행동은요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커피가 끊이지 않아요. 종이컵도 물티슈도 끊이지 않아요. 쌀도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족함 없이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환경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1차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표현이 1차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면 전혀 1차적인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은 보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탤런트 부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시은과 전태환 부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꾸린 탤런트 부부로 유명합니다. 이 진태현이라는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을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진태현이라는 탤런트 자체가 악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이름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태신앙이었고, 연기를 하면서 혹은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탈선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금 자기는 돌이키기를 계속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 탈선해서 완전 탕자처럼 살아갔던 적은 없고 잠시 이렇게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반면 이의 부인이었던 이 박시은이라는 자매는 한때 참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방송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어떤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는 그 콜 속에 함께 모임을 갖게 되는 자리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또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방송국 PD와 작가와 스태프들과 영화 배우들 함께 작품을 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딱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2차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박시은 자매가 2차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며칠 전에 자기가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약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예배 속에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결단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100일의 시간,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미팅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를 가자고 계속해서 이 방송국 쪽에서 계속 졸랐던 거예요. 근데 이 박시은 자매가 너무나도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서 함께 참여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뭐 끈질기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겠다, 내가 가서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2차로 옮겨갔는데, 그 2차는 아시겠지만 노래방, 음주 가무를 다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막 음식 시키고 술 시키고 이제 모든 분위기들을 세팅하고 있는 그때 혼자 방송 그 노래방 기기 앞에 가서 노래를 찾고 번호를 누르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어요.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노래 한 곡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갔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래요. 자기를 찾지 않더래요. 그걸 이 박시은 자매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지키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자신 안에 전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더래요. 왜? 자신이 지금 주님과 사랑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모든 일련의 어떤 삶에 자기를 핍박해오는, 자기를 압박해오는 그 환경들이, 그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여인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표현하길 원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1차적인 표현 말고 보다 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지금부터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고깝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급기야 유다는 한마디를 내뱉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직하게 하라. 그녀를 그만두어라. 간직하게 하라.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를 버려두어라. 나의 장사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향유를 가리킵니다. 그 향유를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깨트렸어요. 그래서 향유는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장의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7절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 담겨진 의미를 의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사 나를 위하여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장사를 위하여 그녀는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하여 왔고 그것을 오늘 나에게 드렸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물며 오늘 이 여인, 이 마리아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의 장사의 날을 준비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두 개의 진영이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 여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몰랐다라고 보는 쪽에 무게를 더 둡니다. 당시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말씀도 가르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 1전에 11장에 보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가 아껴왔었던 것, 그가 결혼 예물로 결혼 자금으로 여태까지 준비해 왔었던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과감하게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 그가 모르는 가운데 했을 행동이어도 나의 장사의 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들 죽은 시체를 씻을 때 이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닦아냅니다. 그와 같은 그 예언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장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이 순간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간직하게 되었냐? 3절에 보니까 그 향유를 깨트린 이후에 그 집안에 무엇이 가득했다?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 오랫동안 이 향기가 가득 남게 되었고 그 집안에 이 향기는 떠나가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의 향기는 오랜 전통으로 간직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향유를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럼 그 향기는 이 향유의 향기는 누구로부터 지금 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향기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가정의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근본이 예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전통들을 이 마리아의 가정은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이 간직하다라는 말의 원적 의미가 보존하다, 지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정은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유산? 우리의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통을,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아름다움의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남기고 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주님께서는 오늘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주님 당신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의 고백들이, 전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간직되고 계속해서 향기로 올려드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기독교, 지금 우리가 일컫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개혁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9가지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아니 다른 사람 떠나서 너는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신 성령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도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모든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통입니다. 두 번째 전통,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는 전통. 세 번째,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자연과 우주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전통입니다. 넷째, 크리스천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혁교회의 교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하여 학습과 자기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공동체로서의 개혁교회는 선포되는 말씀, 곧 설교를 중요시 여기고 설교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이 여섯 번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저한테 더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럼 너는, 강지훈 너, 목사인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느냐의 질문을 저한테 먼저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전통이 남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뼈를 깎는 주님 앞에서의 돌아봄과 깎음과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먼저 제가 회개할 영역입니다. 제가 먼저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전가가 조금 덜 하겠죠. 한 7대3 정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었던 자들 깨달을 수 있는 영역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마 7대3 정도. 7은 저에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혁교회는 조직화된 교회를 중요시하고 교회는 소속된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 즉 양무리를 돌보는 목양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로서 신방, 상담, 합심기도, 구역 활동들을 중요시해야 된다. 저희 교회 가장
연약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목양을 잘 못해요.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지는 보일 수 있지만 제 안에도 이 쓴뿌리가 많고 가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저도 쉽진 않더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8번째 전통, 훈련된 삶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주님께 바쳐야 한다. 마지막 9번째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참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9번째, 삶의 단순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단순한 삶을 사랑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다. 즉 예배의식, 교회 정치, 생활방식 모든 점에서 개혁교회는 단순성을 추구해야 한다. 일예로 제가 잠깐 교회를 쉬고 있었을 때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말씀 시간은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1시간 10분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시간 나머지 시간 뭐 한 거죠? 네. 뭐 찬양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통교회에 준비 찬양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니, 예배당 찬양,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30분 찬양인데 이 30분 찬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성시 교독하고 그냥 예배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채워진 겁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서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예배 끝나기 전에도 한 5분인가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빨리 앉고 싶었는데 왠지 그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안 앉으니까 나만 앉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앉지도 않았어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눕히면 되거든요. 우리가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순서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단순성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들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그분을 모든 것의 첫째 이유와 명분으로 삼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의 첫째 이유와 명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그냥 마냥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11장 말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고 12장 오늘 이 사건, 이 본문 이후에 나사로를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자신의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주변은 어두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만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빛나고 있다 보니까 어두움에서는 빛을 향하여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빛 안에 거했을 때는 어둠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양쪽의 이 어두운 상황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분명 이것을 저술한,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사건을 의도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사건을 빛내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을 어둡게 만든 지금의 이 상황을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빛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이때에도 이 빛 안에 거하지 않은 세상은 어둠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 어떤 보이는 눈의 환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밝혔던 것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사자들과의 전쟁이, 이미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상가들 혹은 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녹록치 않아요. 2개의 건물을 알아봤을 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캔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의 숲 어린이집도 알아봤지만 거기도 결과적으로 2층에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그 교회가 나갈 생각이 없어서 저희가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가 그리고 주중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몇 곳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가서 장소들을 알아보고, 또 한 곳은 이번 주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지나가는 중에 고기를 좀 장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 장소에 비어 있길래 2, 3층이 비어 있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2, 3층이 비어 있어서 건물을 보러 들어가고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은 학교를 하고 3층은 교회를 하면 참 좋겠구나. 너무나도 이제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만났는데, 근데 뭐에 쓰실 거냐고, 이 건물을 뭐에 쓰실 거냐고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고 학교 할 거다, 대안학교 할 거다. 근데 대안학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특성에 맞게 하나님 말씀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특수적인 교육들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하는 곳이 많다.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할런지 가능하지 않을런지 연락을 드리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그리고 모든 조건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건물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너무 괜찮아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었어요. 장소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구나.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지금 현재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 세상은 지금도 계속 우리들을 우겨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와 명분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인 무리들은요, 지금 주변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혹여나 듣게 됐다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는 그 상황을 여러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만났어, 알게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이웃이에요. 나사로와 마리아의 이웃이 지금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지금의 저와 같았으면 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자초정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 대립과 충돌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인지할 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안과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아름다운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명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더 그분께, 그분 비단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격하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저는 가서 따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따지는 것 자체가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 틈조차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전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혹은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또 혹은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오늘 다만 그분만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고백을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라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어떤 시선들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주변의 시선을 돌리지 말라고 하냐면 참으로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무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 안에도 이 마리아의 시선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것을 질책하는 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무리들 안에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것을 때로는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드림과 헌신에 대해서 말들을 섞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하여 틈이 열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가 말합니다. 마리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순전한 나도 한근 이 향유가 어떤 건데 인도에서 어렵게 구해서 작은 병에 들어있고 이 작은 병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일하여 벌 수 있는 3천만 원의 돈을 지금 너는 한순간에 그냥 바닥에 버렸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텐데 너는 왜 이것을 깨버렸느냐. 지금 비판하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각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의 판단의 기준 안에서 그를 지금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향유는 여성들에게 결혼 자금입니다. 성인으로서 독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고 재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재택할 수 있는 돈을 주지만 그 돈을 주고 부모님들의 유산의 일부를 먼저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이유는 이 향유 자체가 옛날에는 여인들이 예물입니다. 3천만 원가량 하는 예물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결혼할 때 써야 되는 이 예물, 자신의 이 예물을 지금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삶의 이유와 명분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와 명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이것을 지금 외간 남자에게 줬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 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은요, 남편을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잘 낳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게 여성의 꿈이에요. 별다른 꿈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이 매개체가 오늘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꿈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 삶의 모든 것의 첫째 이유가 됐었고 명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즉 이 여인에게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이 꿈이었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꿈이 주님이 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그 소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유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와 같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만약에 모자랐었다면 그 돈을 관리하는 유다 입장에서
그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궤에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그 돈을 뒷주머니에 챙겼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의 무리가 어떤 이 금전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 계산했어요. 근데 그 돈이 예수님의 수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유다의 발언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발언이거든요. 야, 그거 그냥 돈으로 주지. 우리가 더 좋은 일 했을 수 있었는데 라는 합리적인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는 꿈은 합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꿈은 모든 합리의 이유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한마디를 던졌을 때요, 주변에서 득달같이 달려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 그래, 그 돈 그냥 우리한테 줬으면,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주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오히려 건물을 사는 데 투자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모든 말씀을 막아주셨어요.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이유와 명분을 드릴 때,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옳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던, 삶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까운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치가 땅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드린 그 가치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상납한 가치라는 거예요. 연락하신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 안에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가치 속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그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가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환절기를 맞이하여서 꽃가루가 날리는 이때에 비염과 여러 가지 감기와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의 그 일에 녹록하지 않음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삶도 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응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네, 식사하실 분들은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 수정자매님 오늘 혹시 아이들 준비됐습니까? 네, 아이들은 식사 이후에 5층에서 만들기를 하고 어른들은 이곳에서 잠시 차를 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도저히
잠깐만 계세요.